유다서 강해 설교가 11번째입니다. 11주 오늘까지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설교했던 내용들을 회상을 해보십시오. 기억을 끌어와 보십시오. 유다서의 저자는 누구죠? 유다서를 누가 썼나요? 유다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 저자가 누군가를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야고보와 형제입니다. 유다의 형이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기록자이기도 합니다. 이 유다 이 가정의 최고의 맏형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혈통으로는 예수님이 가족관계가 될 수가 없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가족관계로 보면 어쨌든 예수님이 유다 가정의 최고의 맏형입니다. 같이 자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를 시작을 합니다. 아주 특이한 것은 같이 성장을 하는데 유다와 야고보는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믿지 않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죽으실 때까지 믿지 않아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언제 믿어집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야고보와 유다를 찾아갑니다. 그때 만나요. 그때부터 유다와 이 형제 야고보는 완전히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강력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감동으로 유다가 유다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해서 이 유다서의 이 내용을 꼼꼼히 잘 살펴보면 지금 시대와도 유사하고 또 종말의 때의 시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유다서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유다서의 주자는 뭔가요? 한마디로 하면, 한 문장으로 하면 유다서의 주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 태도에 대한 기록입니다. 시점이 문제죠. 유다서는 그 시기를 마지막 때, 종말의 때라고 명시합니다. 제가 설교를 했어요. 다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아주 짤막하게 정리를 해서. 이 종말의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한부 종말론자는 지금이 종말의 때라고 그래요. 또 미래의 한 날짜를 지정을 합니다. 몇 년 몇 월 며칠에 종말의 시기라고 자기들이 지정을 해서 규정을 해버려요. 그러나 성경은 종말의 처음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담하가 타락하고 난 이후부터 종말의 시대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종말의 시대고 아담하 시대도 종말의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거죠. 그 시대에 살면서. 지금은 똑같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 종말이 지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지금을 강조합니다. 요즘이요, 인터넷에 한국에 또 재림 예수 한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주 이번에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유튜버입니다. 김씨. 집에 가서 꼭 한번 쳐보십시오. 예, 재림 예수 김씨 유튜버. 배우실 수 있죠? 김씨예요. 그냥 유튜버 하던 사람입니다. 이 글쓰기 강사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 그런데 진짜 그분이 재림 예수로 알고 추종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인간이요, 이 정도로 어리석어요.
이 재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얼마 안 남고 세상 심판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성전을 지어야 된다.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헌금해야 된다. 17억에서 지금은 약 60억을 걷습니다.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야, 사기도 참 희한하게 칩니다. 우리도 한번 사기를 치면은 돈 떼도 몰 거예요. 네. 아주 그 60억을 주고 이 사람은 자기 자녀들 좋은 무슨 뭐 국제학교 이런 데 보내고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 굴려가면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이 재림예수 김씨 이 내용이 공중파 방송에도 하도 어이가 없어가지고 공중파 방송에서 이런 사람이 있다고 소개까지 했어요. 종말의 시점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신천지 이만희 보십시오. 무슨 전체 집회를 하니까 한 10만이 모였나 무슨 체육관 같은데 야구장인가 뭡니까? 거기 꽉 차는데 이만희 그분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논리적인 것도 아니고 동네 어디 이렇게 골목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할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파고다 공항에 앉아있는 할아버지 같은 분인데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가 사람 동원 능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해요. 성경이 그런 데 빠지지 말라고 특히 유다서는 그거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응? 그 거짓 이 지도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회피하고 있는 상황, 그 마지막 때를 또 성경이 강조를 하고요. 종말은 지금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옛날부터 종말의 시대예요. 그냥 그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회가 급변합니다. 변화가 있어요. 이 증폭되는 것 뿐이죠. 그러나 옛날에 없었던 문화 문명이 혁신적으로 전에는 없었던 거. 우리 스마트폰 이거 있었습니까? 없었었잖아요. 5, 60년 전에는 없었어요. 네. 무슨 이 핸드폰이 그런 개념이 어디 있어요? 이 문화 이것도 엄청나게 급속도로 바뀌는데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챗 GPT 그 다음에 발전된 게 AI입니다. 지금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요. 그리고 또 발전하면 AGI입니다. AGI 시대가 이제 곧 5년이고 10년이면 이루어지는데 이 로봇이 인간 지능을 탑재할 정도로 똘똘해집니다. 지금 AI도요 보통 똘똘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정보 이런 거 주고받아요. 그러면 전에는 다 찾아야 되는데 그냥 내용만 질문만 하면 정보를 다 줘요 저한테. 이 AI가 얼마나 똑똑한지요. 나를 기억을 합니다. 옛날에 물어봤던 것까지 다 기억을 해요. 내 성향까지 다 파악을 해요. 이 녀석이 지금 뭐를 하는 사람인지 이것까지 다 파악을 합니다. 그 질문하고 주고받는 대화를 이렇게 해보면 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김대식이라는 분이 있어요. 교수님인데 뇌과학 연구자입니다. 이 카이스트 교수이기도 하고 AI에 아주 능통한 분입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자기는 AI한테 물어볼 때 존댓말로 정중하게 물어본대요. 나중에 5년, 10년 후에 이게 막 뭐 AI에 물어봤을 때 상스럽게 물어보고 반말로 막 이렇게 했으면 나중에 이 AGI 시대에 그 로봇이 자기한테 어떻게 해코지 할지도 모른다. 뭐 웃어 넘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 시대에 살아요 우리가. 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또 주목하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 가치가 흔들려요. 너무나 급변하기 때문에. AGI가 너무나 똘똘하기 때문에 LA 가보세요. 무인 자동차 전에는요 몇 달 전만 해도 한두 대밖에 안 보였어요. 요즘은 다운타운에 들어가면 몇 대씩 봐요. 그거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 운전수가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믿고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무인 자동차 자체가 그냥 자동차가 아니고 로봇이에요. 인간 지능이 들어가 있는 이 정도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 급변하는 시대, 그것을 다시 한번 유다서가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세 종말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인간의 유형입니다. 유다서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속성이 어떠냐? 이건 옛날에도 똑같고 지금도 똑같고 미래에도 똑같을 거예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부정적이고 죄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경건함이 없다. 이 종말의 시대의 인간들은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지금 시대도 그렇고 미래 시대도 그럴 거예요. 무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맞아요. 요즘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인간 유형은 정욕대로 살아갑니다. 내 감정, 내 욕구대로 살아요. 내 느낌, 생각이 진리입니다. 성경이 아무리 진리라고 외쳐도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 시대입니다. 내 느낌과 생각과 내 욕망에 따라 모든 걸 결정하고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게 이 종말의 시대에 나타나는 인간의 유형입니다. 강조하는 겁니다. 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 이게 인간의 유형에 대해서 곰곰이 살펴보라는 거죠. 세 번째가 기롱입니다. 비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겁니다. 누구를?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삭막해져요. 점점 증폭되는 거죠. 확장되는 겁니다. 이런 인간의 유형에 대해서 성경이 어떤 진단을 내리는가요? 유다서에 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이 분리하는 자들이다. 하나님과 관계를 훼손시키는 자들이다. 육에 속한 자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결정적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다. 무서운 거예요. 유다서 1장 19절에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게 성경적 진단입니다. 이 시대에 나타나는 인간의 유형을 성경이 그렇게 진단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 신앙의 태도는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 신앙의 지향점은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는지, 우리 신앙과 믿음을 어떻게 지속돼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법론에 대해서 유다서가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네 가지 단어 꼭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위에 내 자신을 세우라.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 세우라는 것이 건축하라는 겁니다.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해라. 물질 위에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명예 위에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소유한 것에 나를 세우려고 하지 말고, 어찌하든지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요? 죽음과 동시에 모든 게 사라집니다. 내가 지구를 다 소유했다 그래도요, 다 사라져요. 이거 무서운 거 아닙니까? 몽땅 사라져요. 그런데
믿음 위에 건축한 것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라는 겁니다. 죽은 후에도 나와 연결성이 있는 것이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 그러죠? 유다서는 어떻게 기도하는 삶을 살라 그럽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라. 내 자신이 약함이 인정이 안 되면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위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제가 부모님 떨어져서 증평 갔다 그랬죠. 교회를 다닙니다. 엉성 다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닐 수 있는 분위기니까 교회 가는 거지, 재미도 없고 또 열심도 없고 뭐 은혜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엉성한 그냥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다녀요. 그 세월이 훅 가죠. 이제 청년이 됐습니다. 어느 날 이 청년 모임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이 청년 회장이 저한테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갑자기. 와, 그때 제가 지금까지요 그런 경험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앞이 캄캄하고요, 머리가 백지 상태입니다. 한 문장도 생각이 안 나. 제가 그때도 글을 쓰고 있거든요. 나름 내가 논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기도시키면 한두 문장 할 수 있잖아요. 들은 풍월도 있고 대략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어떤 단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냥 백지예요. 침묵이 흐릅니다. 1초가 뭐 한 10년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빨리 이걸 청년회 회장이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까지. 근데 나는 전혀 뭐 생각이 안 나니까. 그러다가 어쩔 수 없이 청년회 회장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간 동기가 뭔지 압니까? 이 사건 때문이에요. 이거 웃으시네. 진짜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도했던 청년의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간혹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백 선생은 신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걸 그냥 건성건성 들었는데 이 기도 사건이 결정적입니다. 그래서 기도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 지금도요 너무 존경스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기도를 잘하실까. 문장력 있게. 그때 참 느낀 게 이런 걸 느낀 거예요. 신학교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내 인생이 긴데 1, 2년 신학교 가서 잘 배워서 이 문제 좀 해결해야 되겠다. 왜 기도가 안 될까? 내가 그렇게 건성으로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뇌리에 백지 상태가 됐을까? 그때 하나 정확하게 느끼는 거 하나는 기도는 하긴 하는데 우리가 내 능력으로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게 성경이 맞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말이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1년, 2년, 한 1, 2년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그 내용을 습득을 하면 뭐 신학교 갈 이유가 없죠. 제가 무슨 소명을 받아서 신학을 가는 게 아니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데 신학교 가서 공부하다가 저는 소명받은 사람이에요. 이 성령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요 놀라운 겁니다. 그냥 말장난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성령이 나의 연약함을 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 가장 결정적인 게 뭡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성령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일치되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 대충 기도하는 게 아니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돼요. 성령의 도움으로. 이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가 뭐죠? 기억하시는 분. 첫 번째가 믿음, 두 번째가 기도,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서 나를 지키라. 지키는 삶입니다. 여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요, 내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곁길로 가다가도 빨리 돌아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접촉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접촉을 한 성도는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갔다가도 빨리 돌아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이 없잖아요. 무조건적이잖아요. 성공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랑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세상에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응? 내가 이 골짜기를 가더라도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성도는 절대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사랑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누가 날 지켜줍니까? 이 세상에.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안에서만 지켜질 수 있다.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뭡니까? 네 번째, 긍휼입니다. 믿음, 기도, 그리고 사랑, 또 하나 긍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유다서에 지난주 설교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다 들어있던 내용들입니다. 긍휼이에요. 왜 긍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가요? 명료해요. 구원이 완성이 되고요, 영생에 이르고 하나님 나라 가는 유일한 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면 다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게 없어요. 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찢어지고 답답하고 앞이 막히고 해결할 일들이 태산처럼 쌓여있고 내 몸이 약해져 가고, 그때 무엇을 기대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긍휼을 기대해야 돼요. 이 네 가지 삶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자세고 방향성입니다. 그래도 목사님, 귀로는 이해가 되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힘이 듭니다. 벅찹니다.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결심을 하면 하나님이 돕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발자국 내디디면 하나님이 반드시 돕는다. 그걸 못해요, 우리가. 이게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한 발자국만 내딛어 보면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안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냥 주일날 설교 들으면 그냥 듣고서 흘려버립니다. 매일매일 매주일마다 반복이 됩니다.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이 위로와 약속이라고 부릅니다. 한 발자국을 내딛는 거, 결심하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경험한다. 그 첫 번째 24절 보십시오. 유다서 1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셨자. 한 발자국 내디디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능히, 능력이란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겁니다.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무 번역을 너무너무 잘해놨어요. 이 개역개정입니다. 맞죠? 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다른 성경, 한국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를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꼭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노력을 하면 절대 넘어지는 일이 없다.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붙드심을 경험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편 66편 9절 보십시오. 시편 66편 9절. 56편 좀 뭡니까? 66편 9절. 예, 시편 66편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이게 맞아 떨어지죠? 유다서 1장 24절에. 이게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성도를 향한 선포입니다. 나는 결탄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은 살려두시고 내가 실족함을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선포예요. 이것을 실제로 경험한 분이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시편 73편입니다. 자, 이 시편 70, 예, 이 시편 73편일 텐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73편. 저 잘못된 것 같아요. 좀 확인해 보십시오. 중요한 거기 때문에. (73편) 2절. 예, 73편입니다. 7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거 73편의 시를 기록한 저자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보십시오. 미끄러질 뻔하였던 일이 있었다. 넘어질 뻔했던 일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이 시편 73편은 누가 쓴 시입니까? 아삽이라는 인물이 쓴 시입니다. 이 아삽은 이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양을 전담했었던 찬양 사역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대 대장 이 정도 될까요? 이 아삽이 쓴 시가 시편에요 12편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시편 73편입니다. 이 성가대장이 이 변화하는 세상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악인들,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잘 돼. 막 사기치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도요 떵떵거리며 다 너무너무 다 잘 살아요. 이 아삽이 가만히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성도들을 보니까요 그게 아니야. 성도들은 너무 고생하는 겁니다. 매 주일 나와서 예배드리지, 헌금하지, 무슨 또 사역하지, 구제하지, 기도하지. 그런데 저 인간들은 너무 잘 돼. 그 세상 풍조를 보니까 아삽이 넘어질 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을 직시하면서. 그런데 유다서에 있는 내용처럼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미끄러질 뻔하는 그 순간에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쓰러질 뻔했는데, 넘어질 뻔했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 그거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 기록한 겁니다. 24절에 보면 그래서 나는 주의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이걸 깨닫은 거예요.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실 것을 나는 믿노라. 이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26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우리 교회 표어이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니 이게 성도의 삶이고 성도의 방향성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 넘어질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고 그래서 나의 신앙은 더욱 단단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인도함을 받고 확실한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다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부터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감사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 멋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입니다. 두 번째 24절 다시 와보십시오. 유다서 1장 24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에 서게 하실 자 그랬습니다.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에 서게 하실 자 이게 무슨 말이죠? 구원의 완성입니다. 여기 흠이라는 것은 제사 때 사용하는 명칭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 없어야 돼요. 정결해야 돼요. 오점이 있으면 안 됩니다. 깨끗해야 돼요. 그것을 완성하실 자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구원을 완성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게 만약에 약속이 안 되잖아요. 이것이 약속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뚜껑을 열어봐야 되잖아요. 내 구원이 완성이 되는지 안 하는지, 이것이 내 신념인지 내 생각인지, 이거 참 묘한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확인이 됩니까? 마지막 순간에 뚜껑을 열어봤는데 가짜야. 모든 게 가짜야. 이것만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자세를 분명히 하고 한 발짝을 내디디면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에 대한 확실한 사인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 누가 하신다? 예,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우리가 선한 행위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시편 56편 13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퍼펙트합니다. 나를 넘어지지 않게 했던 이유는 나의 구속을 완성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냥 뭐 넘어진 걸 세워가지고 엉뚱한 것을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워서 나의 구속을 완성시키시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 22절 봅시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들. 불가능하다는 거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원수가 됐는데 어떻게 이것이 회복이 가능합니까? 죽은 존재예요. 그런데 22절 보십시오.
그런데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점이 뭔지 압니까? 오해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 그러면 어디에 변화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요.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술 끊었다. 담배 끊었다. 아주 승질이 들어왔는데 온순해졌다. 폭행하고 막 욕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게 되었다. 이거는요. 신앙과 관계가 없어요. 도움은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본질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은 술 끊어요. 욕 안 합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를 믿는 일을 인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을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성령에 의하여 우리는 그 예수를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의 삶의 본질이 뭡니까? 그 보혈의 은총에 감격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것만으로 충분한 삶이에요. 여기 어떤 여지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조미료를 치고 여기에 무슨 양념을 치고 그러면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많다.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 이것은 믿음, 기도, 세 번째 사랑, 네 번째 긍휼 꼭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 봅시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유다서 1장 25절 장엄합니다. 곧 그 하나님은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세 단어 영광, 위엄, 권력, 권세 하나님만이 소유하는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영광이 뭡니까? 본질적으로 스스로 계시는 본체이신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영광스러운 빛입니다. 광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공간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에게 올려드릴 영광을 인간들이 갈취합니다. 탈취해요. 묘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될 영광을요. 이 부조리나 그런 매스컴을 타는 것들 중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큰 대형교회, 또 대형교회로 목회했던 목사님들 내려놓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없는 목회자들은 내려놓는 건 너무 간단해요. 내가 소유한 것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현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큰일이죠. 두 번째가 위엄입니다. 이 위엄. 하나님은 초월적인 위엄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왕의 위엄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나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위엄 있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또 권력입니다. 이 권력은 힘, 능력, 주권입니다.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가장 가깝습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를 확실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게 하고요. 구원을 완성시켜 주시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의 권력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해내는 거죠. 그 다음에 권세입니다. 권위입니다. 하나님만이 증거하는 권위가 있다. 그분이 약속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어제와 전부터, 만고 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세세에 중단이 없는 겁니다.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연속성입니다. 오늘 꼭 기억합시다. 우리의 삶의 지향점 4가지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위로와 약속하시는 것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축복해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